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주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6문, 17문, 18문, 19문을 함께 볼 텐데, 오늘 이제 그 주일 오전 설교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다른 피조물로도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중보자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텐데, 중보자라고 했을 때 좀 두 가지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중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거리가 생겼냐라고 하니까 죄 때문에 거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로 중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 센터, 중앙에서 유래한 건데, 이 중재자, 중개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중개하다. 우리 공인중개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 좀 중개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달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 보혜사에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곧 이제 변호인, 변호사 이런 뜻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오늘 16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중보자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그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히 의로우셔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왜 참 사람이면서, 사람인 모든 존재는 의롭다 그랬습니까?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의로우셔야 되냐? 여기에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같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과 고난과 질병과 모든 죄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다. 왜요?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중보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뭘 주냐면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위로가 되시냐라고 하니까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하거든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화나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아뢰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슬픔까지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우울증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을 아예 이제 질병 기호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이제 병으로 인식하는데 맞아요. 병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께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함께 확인했듯이 그거를 해결해달라 이거 전에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도 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 이기게 되는 거죠. 치유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17문에 보시면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인간 중에 뭐 말이 안 되는 사실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만약에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17문의 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중보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인성 안에서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18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아까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죠.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19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계시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낙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낙원 봅시다.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옆에 성경 구절 뭐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바로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족장들과 그랬어요. 족장들. 우리 족장들 중에 특히 아브라함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 율법에 나타난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 그러니까 율법에 특히 이제 우리 레위기 1장에 7장에 보면은 이 제사법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걸로 진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그거는 예표죠. 짐승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을 보면서도 1차적으로 다윗에 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 다윗이 예표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우리 사사기 때 보면은 이 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는데,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야, 너네 왕 필요 없다. 왜?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래서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인간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사울 왕이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은혜로운 통치를 누렸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뭡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모든 사건들, 장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날이 있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영원히 주님의 집 안에 거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고, 낙심될 일들이 있고, 화나는 일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계시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영원 전부터, 또 과거에서부터, 또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에 소망을 얻으시고 우리 인생의 희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본질이 그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데 뭐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좋고 그거는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악기, 좋은 건물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빠질 때마다 예수님이 아신다.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